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 자유오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앞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예, 특별히 한국 남자들 유교 사상에 본의 아니게 심취돼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혀로 구사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80대 되셔가지고 저를 꽉 껴안아주고 볼에다 뽀뽀하면서 아들 사랑해 하는데 좀 어색하대요. 그건 진짜예요, 진짜.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낮잠을 좀 자는데 어머니께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시는데 제 장결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사랑 먹고 자라나도록 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독생자 아들과 맞바꾼, 좀 더 과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동급이에요. 그만큼 나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설교를 제일 잘하는 지금 목사한테 설교 듣는 거예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 존재는 지금 80억 중에서 딱 혼자예요, 혼자. 고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귀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견할 수 없고요. 비견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최고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고 연주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연주 잘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말을 잘하느냐 논리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나는 최고야라고 저에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또 받아들이면 그렇게 최고의 말씀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최고의 미녀하고 살아요. 예, 우리 아내는 얼굴이 둥글럽적해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근데 최고의 미녀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참 즐거운 교회 여동환 담임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여동환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마지막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 아내는 최고의 아내. 그죠, 집사님? 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권사님,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두 분은 오늘부터 오늘 모임 가서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비교하면요,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가리워줍니다. 그러니까 베이는 게 뭐만 보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준 사람이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차도 다녀와가지고 제 입술에 습관 붙은 게 있어요. 물 틀 때마다요. 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냥 감사만 나. 물 틀 때마다. 네, 어제도 설거지하면서 물 탁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서 흙탕물 마시고 4시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린 소녀가 물 한 뚜기 쥐고 4시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마저 없으면 가다가 물 웅덩이에 있는 동물들도 마시는 그 물을 그냥 퍼가지고 마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우물물 퍼서 먹었어요. 1980년대까지 공동수도 썼어요. 공동수도. 각 가정에 물 풀 때 나온 거 이거 얼마 안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옛날 얘기 또 한다 하실 텐데 이미 저 옛날에 이미 경험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한국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리는데요. 제 속옷도 아무것도 저기 춘추 바지 입었는데 추운 게 좋더라고. 추운 게 36도 37도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그저 찬 것도 좋아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가 있고 나와 더불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정성껏 전달하시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귀한 청년들 서로 존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도 못하는데 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니 이 또 감사한 일이고.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왜 집요하게 하냐? 우리 교회는 참 즐거운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교회. 참 즐거운 교회. 제가 금요일 날 우리말 학회에 세미나 하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2시부터 5시 넘도록 그냥 세미나인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할 수 없이 맨 앞좌석에 강사 옆자리 비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예? 허리 떡 펴고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었더니 허리가 아파.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말의 중요성, 한글말의 중요성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참 즐거움이라 떠오르는 거예요. 참 즐거움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참은 진실하다. 즐거움은요, 기쁨의 순수한 말이에요. 참 즐거운 교회. 이 얘기는 반대로 거짓된 즐거움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참이라는 거 붙였을 거 아니에요. 진리 바깥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참 즐거운 게 성도입니다. 반대로 저 바깥 동네에 있는 분들 오늘도 차 몰고 오다 보니까 아침 7시 30분인데 불구하고 저 한양대학교 그 옆에 공소운동장에 차들이 평소에는 없었는데 꽉 차 있고 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사람들이 7시 반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다 오늘 또 마라톤 대회 한다면서요. 그분들은 자기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즐거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즐거움은. 참의 반대는 거짓인데 나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민들레 학교라고 대안학교 거기를 월요일날 가서 아이들한테 특수 교육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경기도 일원에서 학교에서 큰 문제 일으킨 아이들 일주일 동안 특수 교육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거기 가서 이제 한 1시간에서 길게는 한 3시간 동안 그거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즐거운 게 뭔지 여러분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즐거운 것을 자주 하는 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즐거운 건 뭐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힘들고 고되지만은 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할수록 그게 기쁘고 좋아야 돼요. 처음 할 때는 힘들어요. 그게 뭐냐? 공부는 처음 힘들지만 공부가 자꾸 쌓이고 실력이 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학생 한 명이 쌤! 그러면 술 먹어도 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술은 처음에 들어갈 때 쓰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학생이 쌤! 담배도 그렇잖아요. 담배도 입에 들어갔던 깔깔한 좀만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 계속해. 술 계속 먹어. 담배 계속 펴. 알았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네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 같다 반복적으로 했는데 반복이 네 건강을 망가뜨리고 네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국은 행복한 거 아니야. 아이들도 그건 아는데 저한테 장난치려고 한 얘기죠. 그건 나쁜 즐거움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의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머리에서 도파민을 팍 쏟아버리게 합니다. 근데 쏟은 다음에 오는 그 허탈함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에 취하면 계속 더 세게 하다가 결국은 마약에 노예됐다가 마약으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킨 쪽으로 가는 거죠. 참 즐거우려면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반복의 그 결과가 내 안에서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하고 하루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더니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이 그 지적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의 유전 전해준 거 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은 다음에 먹으라는데 당신네들은 우리의 조상의 유전을 범했습니다. 죄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먹고 들어간 것은 뒤로 나옵니다.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속 안에서 나오는 살인, 미움, 간음 그런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손으로 먹은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그 인간 안에 있는 탐욕, 정욕 그게 사람을 더럽힙니다. 근데 이걸 깨끗이 씻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물로만이 가능합니다. 낙서장에 있는 것은 지우개로 짓든지 아니면 화학제로 갖다가 지워버려가지고 그 물감과 화학제로 쓰던 시커먼 잉크 갖다가 하얗게 표백할 수 있지만은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탐욕 덩어리는 인간의 그 어떤 것 가지고 깨끗하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가 내를 덮을 때만이 나의 죄는 탐욕은 덮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람은 육체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건강 유무가 결정됩니다. 사람의 영혼 이것은 눈과 귀에 어떤 정보를 반복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참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내 영혼이 참 즐거우려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자주 묵상하게 되면 내 머리로 들어온 정보가 내 가슴으로 쌓여집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내려와서 누가 내 뺨때기를 때리면 장기 기억으로 내려간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집어넣은 게 나오겠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뭐가 튀어나겠어요? 야! 이게 안 나오죠. 뭐가 나올겠어요? 나 때리느라고 손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죠. 왜 때려가 안 나가는 거예요? 혹시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렸나요? 왜냐? 여기 쌓여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딱 때려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나가잖아요. 이게 안 쌓인 사람은 왜 때려? 멱살같이 트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하고 함께 살 때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느낌이 올 때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님 설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건데 제 기도 제목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 안에 있는 욱하는 그 결. 이거 좀 다스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걸 올려놨는데 지금 몇 주에 지금 한 달 넘게 됐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욱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욱. 먼저 보는 욱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욱도 안 나와요. 욱도. 뒤에서 빡빡빡빡빡 하는데 욱이 안 나와. 전에 같으면 왜 그래? 했을 텐데 욱이 안 나오더라고. 그거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제 의지가 아닌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저 자신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도 날 몰랐는데 요즘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내가 보니까 나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잖아. 나 뉴스만 보면 나 화가 막 나. 동성애 뭐 합법하고 막 그냥 뭐 머리 핏대가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예? 그 법안을 남겨줬다고 하는 그 사람 이름만 보면 어이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갖고 뉴스를 아예 안 봐요. 근데 문제는요, 가족 간에도 뭔가 좀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번 욱 하면 가족 평화가 깨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근데 어쨌든 어저께 우리 식탁 교제하는데요,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어떤 말이든지 하는데 단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 뭔가 좀 할 얘기 있고 불만 있거든. 그거 삼키지 말고 꼭 표현해. 근데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부드럽게. 작은 소리로.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욱 안 하려고 노력하고 욱 안 하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그 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표현은 다 해. 대신은 작은 소리로 부드럽게. 네. 내 안에 쌓여진 것이 누군가 건드리고 그런 유사한 환경이 들어가면 뛰쳐나오는 게 우리 아닙니다. 내가 참 즐거운 삶을 살려면 이미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중에 좋은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성심성의껏 증거하는 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달았다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단기기에서 장기기억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 성질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질을 컨트롤해줘요. 그래서 욱 나오는 걸 잡아줘. ADHD 분노 조절 장애를 조절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웬일이지? 내가 욱 안 하네? 이게 왜 그러지?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한테 이사야서를 쭉 강해 설교 들었고 지금 예레미야에 쭉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는 가는데 제사 드리고 와서는 산에 올라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행음을 해. 그걸 다시 안식일날 또 하세요. 겉은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데 속은 산속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기도의 장소를 가야 되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 있는데 그 어디냐?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골방을 어디로 얘기하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니까 이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주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언제 어디선가 교제하는 그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그분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선을 담은 봉지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고 빵을 담은 봉지에서는 빵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과 자주 교제한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수 냄새가 나는 거죠. 큰 형제, 작은 형제 둘이 있는데 큰 형제, 이 큰아들이 늘 엄마 속을 쏙쏙이야.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 안 가고
토요일 날 쫙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근데 이 큰형이 얘기합니다. 작은 동생한테. 주일날 이제 밤에 들어와야 되니까, 야, 엄마 표정 어떠냐?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 형 알잖아. 엄마 다른 때 갔던 불같이 화내지만은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는 천사가 돼서 오잖아. 근데 내가 어저께 엄마가 하는 거 내가 안 해갖고 엄마 뿔따고 많이 났잖아. 카톡에다 문자 엄청 썼잖아, 엄마가. 여보, 오늘 주일날 오늘 밤에 들어가면 나 되시게 혼날 거야. 다시 봐봐, 엄마 표정 어떤지. 그랬더니 알잖아, 엄마 여전히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 천사 되잖아. 그래. 밤에 늦게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현관에서 딱 기다린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내쫓고 싶지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 같이 천사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는 천사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근데 의외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안 바뀌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갔다 와가지고 더 그냥. 제 아는 분은 그 남편분이 안 나오시는데 한 번은 만나가지고 얘기 나눴더니, 내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 결혼해가지고까지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난 좀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난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명절날 되면요 같이 술 한잔 마시고요. 저 고돌이 치면 악착같이 돈 달라 그러고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서 예수 향기지 뭔지 그걸 못 느꼈어요. 아내는 나보고 교회 나같이 안 간다고 그렇게 달려다 30년도 들들 볶았지만은 내 아내 봐서는 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했지만은 거기에 예수 냄새가 안 나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 만났다고 그래요. 성경을 100독 읽었고 10,000독을 읽었대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네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JMS 정명석이에요. 문선명이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그냥.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뭐 기도했다고 그래도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해서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구별되게. 레위기여서하고 신명기에서는 10계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계명에 주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얘기합니다. 망령되이. 망령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허무하게, 허망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 이런 겁니다. 흉내내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 그 구별되도록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소극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알려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 건강하기 원합니다. 나 튼튼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얻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이냐? 주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합당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향이, 내 자녀에게 향한 의향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하나님의 의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민들레 대안학교에서 여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저기 질문 하나 했는데요. 제가 천주교도 가봤고요. 예, 그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도 가봤고, 그리고 불교도 갔거든요. 갔는데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기 법당에 가가지고 저기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좀 물어봐. 그리고 천주교 가거든. 천주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그리고 교회 예배당 가거든. 예배당 가서도 하나님, 제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 안 하실 거죠? 그분은 죽으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참 즐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전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 전제를 내려놓고 너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마태복음의 산상순에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막 조시는데 졸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막 지금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훌륭한 성도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무엇입니까? 너의 필요, 우리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장모님 요양원 저기 주간보호센터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노래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저희 장모님을 축하드렸어요. 우리 장모님 93세인데 우리 장모님 아버님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부자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또 어르신들이 와 우리 장모님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장모님 부자니까 그 따님의 제 아내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부자래. 그러면 제 아내가 부자면 저도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어르신들이 막 웃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그럼 난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우리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예, 다음번에 말씀 나누겠지만은 그분은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잠언에서는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게 부하게도 말고 따라합시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다기도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을 네, 내게 필요한 것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신 대로만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아버지 앞에 간곡하게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도.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이걸 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청년남이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지금 막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나는 깨워야 되겠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행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골방으로 자주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의지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은 내게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정에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향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TV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내 손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직접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이 9가지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아니 됩니다. 헛된 영광.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영기 목사님처럼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설교할 때는 곽선희 목사님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하루는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 그렇게 못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헛된 영광, 욕심에 욕심 사나운 거예요. 저는 저답게 해야 돼요. 저는 저답게. 제게 좀 그릇이 있어요.
자녀된 욕심은 우리 부모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헛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투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자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쉼없는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한없는 사랑을 하게 합니다. 진정한 예수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입니다. 우린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면 참 즐거운 삶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시고 주님과 교제를 즐거워하시 바랍니다. 그래야면 진짜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